오후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입니다. 30절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 31절 제가 읽고요. 32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측은지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남을 불쌍하게 여기는 타고난 착한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비록 죄인으로 태어났다 할지라도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본성에 따라서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에 대해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고요. 딱한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고통을 받고 있는 이웃을 보면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처럼 어려운 일을 당한 사람을 도와주었는데 오히려 그 사람으로부터 적반하장으로 배신을 당하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담에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말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이십니까? 측은지심입니까? 아니면 적반하장하고 배은망덕입니까? 이렇게 딱 보니까 사람은 어떻게 보고 이렇게 이제 할지 모르지만 하지만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그냥 자연인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되돌아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죄를 짓고 살다가 지옥에 가서 그야말로 영원부근토로 불타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의가 없어요. 다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속죄 제물로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셨고요. 누구든지 그 사실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지옥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지만 성령을 슬프게 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육신적인 사람들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맺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종교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생을 주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주관하지 못하게 되면 이제 그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좀 멀리 계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면 육신이 그 사람을 주관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해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를 받지 않게 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이제 육신적인 사람이고, 육신적인 사람의 특징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의하면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에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른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을 돌이키지 않고 계속 가고 있을 때 결코 기뻐하거나 즐거워할 수 없는 거예요. 이 감정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무리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라 해도 그 사람이 슬픔에 빠져 있고 또 고난 중에 있다면 측은한 마음과 불쌍히 여기는 감정이 생겨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자신의 내 아들이라면 슬픔을 넘어서 비탄에 빠지겠죠. 탄식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듭난 하나님의 아들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정말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매사에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하게 어떤 한 부분만이 아니라 정말 모든 부분에서 풍요를 누리며 풍성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령을 슬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4장 30절 보시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해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고 했는데요. 성령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분의 독립된 인격들이시고요. 각각 고유의 성품들이 있고요. 서로 관계를 맺고 각자를 인식하시고 독특한 하나님의 성품들을 소유하신 동시에 하시는 일은 서로 또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바로 알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단지 영향력이 아니라 살아계신 한 인격이시고요. 인격체로서의 속성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인격체이기 때문에 기뻐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있고요. 성도들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도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인치시고 유업의 보증이 되시고 거듭난 성도에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성도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성도들을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것들까지도 나타내시고 알려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친절과 선함과 믿음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성령을 충만케 해주시고 안식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께서는 성도의 죽을 몸을 살리시고 휴거될 때 우리의 이 몸을 주님과 일치하게 변화시켜 주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자기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최상의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편안하게 사는 거예요. 사람은 인격체로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노애락을 느끼며 살죠. 그래서 사람은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는 또 슬퍼하고 즐거울 때는 또 즐거워합니다.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성령께서도 똑같이 인격체로서 감정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사랑하기도 하시고 슬퍼하기도 하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왜 슬퍼하시는가?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믿음이 없게 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매사에 성령님께 저항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면 성령님과 같은 길을 가지만 말씀을 모르면 내 육신의 생각들을 하다 보면 매사에 성령님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말씀을 읽고 공부해서 말씀을 알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면 그 사람의 생활은 성령을 거부하고 성령께 저항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생명의 법을 거부하고 사망의 법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생이 규제를 받는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저항을 하며 살았는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다면 나는 성령을 거부한 거예요. 저항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의 규제를 받지 않는 성도들은 성령님을 슬프시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씀의 규제를 받지 않으려고 하면 성령님은 그 사람의 육신을
통제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시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뜻에 동의하지 않고 버틴다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움직일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런 육신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가 없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저항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성령께서는 슬퍼하시는 겁니다. 성령과의 교제가 단절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또 기도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임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데요. 그들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고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말씀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전멸당한 사람은 평생을 불행하게 살아야 되고요. 그런 사람과 함께 사는 사람도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부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은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면 틈이 되는 거예요. 뭐 그냥 일요일이 됐으니까 시간이 되니까 와서 모였다 가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바른 경배를 드리지 못하고 성도들과 교제하지 못하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틈에 마귀의 영향력 아래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라고 부인해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실족하게 되면 성령님께서 슬퍼하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성도가 성령님을 속이고 죄를 자백하지 않고 죄를 감출 때 성령은 슬퍼하시는 거예요. 성도가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릴 때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겁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할 때 성령님은 슬프게 하는 거고요. 성도가 세상에 휩쓸려서 성별하지 않을 때도 성령께서는 탄식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죄인들에 대해서는 인내하고 참으시는 것이지 그들 때문에 슬퍼하지는 않으세요. 그들은 그냥 놔두면은 마귀 자식이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슬퍼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슬퍼하시는 것은 인치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슬퍼하시는 거예요. 영도 이미 거듭났고 혼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몸의 구성만이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알고 있잖아요. 어떻게 알고 계세요? 성령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알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일 성령님의 인치심이 없었다면 그 누구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보장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없을 거예요. 성령께서는 이 일에 대해서 인을 치셔서 보증을 서주신 겁니다. 근데 보증을 쓰는 게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영접할 때 딱 보증을 서주신 거거든요. 보증을 서주는 사람은 뭐예요? 그 사람이 서로 약속을 지킬 것을 믿고 보증을 서주는 건데요. 보증만 받고 나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보증 서준, 그 보증인을 괴롭히는 거잖아요. 우리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성령께서는 죄인인 우리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그리고 보증을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한 일을 하면서 죄와 연루된 삶을 살아간다면 성령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슬퍼하시는 거예요. 반대로 말씀에 순종하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도록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두 번째로 모든 악의에서 나오는 일들을 버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않으려는 성도들은 최소한도 여기 31절에 기록된 일들을 버려야 돼요. 31절 보세요.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을 모든 악의와 함께 너희로부터 버리라고 했어요. 이 모든 악과 죄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들이지만 이런 내용들은 더욱 조심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런 일들이 바로 육신적인 일들입니다. 세상에서도 서로 이익을 놓고 싸우는 시장 바닥에서 들을 수 있는 이런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그리스도인이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것도 성경대로 믿는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요, 언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대부분의 성도들이 우리 성경 침례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밤을 새워서 성경을 읽고 신학 공부하고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시간만 되면 복음을 전달하러 다니는 거예요. 성도들 간의 교제도 얼마나 신실하고 위로가 되는지 시간 가는 줄도 몰라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던 사람들이 어떤 이유로든지 교회를 떠날 때 보면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 속에 저런 마음이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던 사람이 인간의 본성을 건드리는 마귀에게 속아서 정신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처럼 마귀도 인간의 육신을 통해서 마귀의 일을 하고 있거든요. 인간은 누구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누구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누구든지 육신적에 대해서 성령의 통제를 벗어나면 마귀의 통제를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귀의 통제를 받게 되면 여기 말한 대로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과 악의를 표치라고요. 성령 하나님을 슬프게 할 수 있고요.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랄하다라는 말은 사물의 분석이나 비평이 매우 날카롭다라는 의미인데 이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얼마나 신랄했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비진리에 대해서 대충 해서는 안 되죠. 정말 분명한 기준과 선과 악에 대한 구별, 진리와 비진리에 대한 구분, 하나님의 교회와 마귀의 교회를 구별하는 이런 데는 세심하게 차이를 두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다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신랄함을 가진다면 그것은 쓴뿌리가 돼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분명히 해야 될 것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 사랑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분개와 분노는 몹시 분하게 여겨서 화를 내는 것을 말하는데 이 분개와 분노가 발휘게 되면요, 이 숨겨두었던 사람의 본성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분개하는 것은 사납고 비이성적인 상태에 빠진 것으로 성경에 분개가 뭔가 했더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주님께 와서 자기 아들을 주님 안국임하실 때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왼편 이렇게 세워달라고 이렇게 구했을 때 그 다른 10명의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해서 분개하더라. 이게 어쩌면 이게 분개할 일인가 했는데 분개하는 거예요. 분개하면 안 됩니다. 분노는 잔인하고 무겁게 지속되는 감정이에요. 금방 끝나는 게 아니고 뭔가 끝을 봐야 돼요. 분노가 생기면.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딸 디나가 나갔다가 세켐이 그녀를 더럽혔어요. 야곱의 아들들이 계략을 세웠고요. 그 가운데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가지고 가서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이고 재물을 약탈했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약탈한 것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복을 받는 대열에서 밀려나고 말았어요. 분노의 잔인함은 저주를 받게 될 뿐이에요. 고함을 지르는 것도 육신적인 일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자기의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펼치려고 고함을 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며 조용함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욕설은 그리스도인의 입에 담지 말아야 할 것 가운데 하나예요. 욕설은 고함 지르고 삿대질하고 권세에 대들고 영적 지도자들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참수하고 놀려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고린도전서 5장 11절에서는 욕설을 하는 자들과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누군가 이제부터 너랑 안 사겨 그러면 왜 내가 욕설을 했구나 그런 생각을 해봐야 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욕설은 그런 겁니다. 악이란 한마디로 옛생활의 일부고요. 고약한 성질이에요. 악과 시기 속에서 살며 나쁜 일만 생각하고 나쁜 짓만 하고 싶어하는 저주받을 성질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고자 하는 생각은 증오심과 이기심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에게 어떻게든 해를 끼치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악이에요. 그리스도인은 악의가 자리 잡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악의는 마음 자세고요. 고함을 지르는 것은 분개와 분노의 결과입니다. 욕설은 신랄함을 유발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너희로부터 버리라고 명령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육신이 주는 그런 고통의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을 슬프게 하는 일입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신을 잘 돌아보고 이런 일이 드러나려고 할 때 육신의 본능대로 반응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빨리 버려야 되는 겁니다. 말씀의 칼로 잘못된 것들을 잘라내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 세 번째로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라 그랬죠. 성도들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버림으로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주님께서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기 위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을 직접 명령하셨는데요. 에베소서 4장 32절에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했어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은 쉬운 일 같지만 어떤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명령은 인격적인 상처와 모욕은 잊어버리고 용납되고 무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보복하겠다거나 되돌려 갖겠다는 생각은 인간의 옛 성품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새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친절해야 돼요. 친절이라는 그런 그 친절이 어떤가 하면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한 태도를 말하는데요. 이 세상 사람들도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요. 자신의 이익이나 돈벌이를 위해서 얼마나 친절해요. 참 친절하잖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친절해야 돼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친절한 것은 뭐 장사하는 사람들처럼 자신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친절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함으로써 복음 전파의 기회를 얻을 수 있으므로 친절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갇힌 지체인 그리스도인에게 친절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친절을 본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누구에게도 무례하게 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다정다감은요, 정이 많고 느낌이 많다는 뜻으로 생각과 느낌이 섬세하고 풍부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친절하고 또 다정다감하게 다른 성도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몸을 가꾸고 신고 하는 것처럼 지체들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은 용서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친히 보여주셨어요. 바로 원수와 같은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뿐인 자기의 아들을 희생시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이 죄성을 지닌 인간들은 하나님과 원수의 관계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이전의 죄를 묻지 않는 용서의 길을 제시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라는 이 사실의 관점에서 우리는 이러한 관점에서 서로를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자신의 감정을 상하게 한 지체들을 전혀 용서하지 않으면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저지른 수많은 죄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면 그것처럼 치사하고 비열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본다면 용서받을 만한 구석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위해 우리의 죄들을 한번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다른 성도들을 용서할 때가 되면 정말 진정한 용서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기도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용서하지 못한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세상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내 마음속에 있는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문제가 될 때도 있는 겁니다. 아직 용서하지 않은 친구나 가족이나 혹은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서울교회에 있을 때 정말 서로의 이해가 맞지 않아서 이렇게 반목하고 있는 그런 형제들을 볼 수가 있었는데 서로 화해하거나 용서할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근데 나는 그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먼저 잘못했는지 알고 있었는데 결국은 두 사람 모두 잘못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사악하고 더 많은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별로 기분 나쁠 것도 없어요. 자존심 조금 상한다고. 내가 내 죄를 용서받는 거 한번 생각해 보면 용서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많은 죄들 가운데 어떤 건 용서하시고 어떤 것은 기억하고 계신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그들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아주 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멀리 던져버렸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그 말씀대로 실행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서로 말도 안 하고 지내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는 내게는 반감이 없지만 상대가 나에게 반감을 가진 경우도 있을 때가 있죠. 그럴 때도 내가 먼저 알았으면 내가 먼저 화해를 시도하고 서로를 용서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반감이 있거나 용서하지 않은 상태로 기도하는 것은 응답을 바라는 기도가 될 수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내가 기도 응답받기를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누군가에게 그 사람이 어떤 실수나 허물로 인해 불평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던 것처럼 서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필수 사항이에요. 물론 회개와 뉘우침이 전제가 되어야 하지만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는 것으로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리스도인이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이고 말씀의 규제를 받지 않고 버려야 할 육신적인 것들을 버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님의 도움이 없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 수가 없어요. 성령의 도움이 없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정말 억지로 살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은 구원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셨는데요. 구원받은 성도 안에서 그 사람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돌아와서 거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보증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보증인으로서 인치심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의 날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이 명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항상 자신을 돌아보고 모든 신랄함과 분개와 분노와 고함 지르는 것과 욕설과 모든 악의가 드러나려고 할 때마다 그것을 찾아내는 즉시 다 버려야 돼요. 내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자신의 지체인 성도들과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규제를 받는 삶,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말만 그리스도인이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은 참 귀한 존재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값주고 사주신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드시고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겠어요? 그 책임을 주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인치셔서. 그 보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각자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 걸 아셔야 돼요. 성령을 슬프게 하지 않는 정말 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